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혼인잔치와 예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 비유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공간복음이나 사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임금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들 위해서 혼인잔치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줄 모릅니다. 저도 재림이 장가 보낼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된다니. 사실 결혼은 뭐냐면 내가 조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요즘은 뭐 잘못 바뀌어서 여러 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흘러내려 넘쳐서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혼인이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임금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임금의 즐거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나도 참여하리라. 이게 임금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뜻밖에요,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해요. 나는 소를 샀고요, 나는요 밭을 샀어요, 난 저거 하러 가야 되고요, 포동을 사서요, 나 또 그것도 가야 되고요. 잔치를 거절한 자를 보면 대부분 부유한 자들입니다. 소를 결의로 샀다고 소를 2마리 샀다는 소리거든요. 소를 사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사가지고 테스트하러 갑니다,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만족함이 있고요, 직업도 있고요, 밭도 있고요, 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소를 가지고 이제 뭐 농사짓 때 저거 했는데요, 엄청난 겁니다. 집에 소가 있다는 것은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소를 잡으면요 큰일 난답니다. 소를 잡아먹거나 그런다면요 큰일 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밭을 가는 저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소가 있고 밭이 있고 소를 부릴 만큼 재물도 있고 포도원을 가꿀 만큼의 주인이었으면 종들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임금이 초청했다는 거죠. 옆집 부자가 부른 것도 아니고 앞집 부자가 부른 것도 아니라 임금이 초청했는데도 이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내가 뭐 주는 음식 받아 먹고 예 이럴 필요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요, 그 보낸 사람을 그냥 거절해서 보내면 되는데 능욕하고 죽였다고 본문 말씀에 말을 합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열이 나가지고 그 능욕하고 한 집을 아예 그냥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 동네를. 임금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임금으로부터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임금, 저 만왕의 왕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유하거든요. 지금도 무척 부유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금융은 돈놀이 하면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부자가 된 게요 돈놀이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요 하나님을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형제를 통해서 12자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라 해서 70명 정도가 애굽에 가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로 양육하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현존하심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안착을 시켰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세상 말로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라고 예수님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진노한 임금은
그 다음에 하는 행실이 뭐냐면 사거리 가서 내가 초청한 사람들 안 돼. 사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누구나 이 부름에 대답하는, 네 말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와라. 혼인잔치에는 본래 임금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옵니다. 지금도 무슨 잔치에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그럼 초청장을 가지고 가야 그 문을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꼭 그래서 초청장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금의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리에서 임금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임금의 초청에 임한 자들은 초청받았으니까 변한 것, 임금의 초청이라니까 초청받았지만 그 상태에서 대단히 놀라고 대단히 큰 은혜를 받고 그 상태에서 그냥 너무나 큰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임금이 나를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를 초청했다는 것이 대단히 큰 명성이고 대단히 큰 자존심인데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임금에 의해서 바깥에 쫓겨납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아서 말을 안 합니다. 유구무원이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령의 인치심, 예수 이름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요 겨우 14만 4천 분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요모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봤죠?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시험 봐서 14만 4천 명이 된다고. 사방 이 체육관에 앉아가지고요, 그것도 책상다리에 앉지도 못해요. 딱 무릎 꿇고 사방 2m씩 딱 떨켜 앉아가지고요, 무릎 딱 꿇고 까만 바지에 하얀 여자들은 브라우스, 남자들은 와이셔츠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거기서 통과해 14만 4천 명이 된다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겨우 14만 4천 명뿐이 안 된답니다. 이게 물론 이 둘째 부활 때 부활할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증인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배임을 받거나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 그 사람들이 겨우 14만 4천 명뿐이 안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택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초청은 받지는 못했지만, 임금의 청함에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그 수를 능히 헤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은 그렇게 제껴놓고요.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호산나 한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14만 4천 명이든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이방 민족이라든 그 임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계시록 19장에도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초대받은 자가 임금 앞에서 예절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 청함 받은 그 자리에 가려면 믿음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신념으로는 갈 수 없어요. 자기 임의로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 안 입었니?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도 유구무원이더라. 말을 못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자기 의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을 받았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복을 준비하리라.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예수 믿는 믿음, 구원의 감격이에요. 속죄의 기쁨이에요. 내세의 소망이에요. 첫사랑의 기쁨이에요. 자기 의지로는 안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우리들은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재림이 결혼할 때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그 신랑 그 뒤에 섭니다.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남자들도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와이셔츠를 입거나 이렇게 해서 그 신랑 신부 뒤에 들러리들이라고 그러죠. 섭니다. 어떤 결혼식 가 보면 꼬마 애들이 화동이라고 그래서 꼬마 애들 남자 여자 애들도 그 꽃바구니 들고 가서 그 신랑 신부 앞에 가서 꽃을 이렇게 뿌리면서 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 믿음을 보여야만 그 신앙에 알맞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보여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참 속상하고, 참으로 참 이거 고쳐야 되는데 목사가 고치지도 않고, 당연하게 아니 그냥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고 땅을 내놨고 뭐 했다고 그래서 덜덜덜덜 떨 그 사람 앞에 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고서 참 수치스러웠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예배 때는 논밭에서 그 장화 신고 그 군복에 그 막 지능 묶고 거름 뿌려가지고 냄새나는 장화 교회 앞에 와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털고 들어와요. 그 사람이 결혼식 간다 그러면 한복 입거나 양복 쭉 빼입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철학이 하나 섰어요. 모든 옷을 사면 먼저 교회부터 가져오자. 모든 신발을 새 것을 사면 남 만나려고 할 때 신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오자. 내 하나님께 먼저 배우리라. 예배는 한번 따라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사인 인자가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때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기에 그것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잔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 그 영광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영광의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영광의 예복. 우리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영광의 예복.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적에 문설주 문디막에 피를 발라서 재앙을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움을 받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움을 받지 못했기에 재앙이 넘어가느냐 재앙을 맞이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가리운 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죄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죄를 가릴 수 있는 영광의 예복, 그것은 예수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영광의 예복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피에는요 혈청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빨아도요 그 혈청이 그 천에 남는답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이 옷을 아무리 세탁을 잘해서도 그 입었던 옷을 과학 현미경으로 보면 그 혈흔이 남는답니다. 태워버리지 않는 한 그 혈흔이 남는답니다. 빨간 옷은요 아무리 그걸 빨간 그 피에 친 옷을 빨면요 절대로 휘지지 않습니다. 빨개지지.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씌워졌다.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 신옷 입은 자들이 이방 민족이거든요. 능히 누구라도 쓸 수 없는 무수한 많은 숫자들.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영광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창조될 때 천사들은 처음부터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앞을 따르더라. 그를 따르더라. 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천사들도 그 전능하신 영광의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먼저 신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그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예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창조된 자이기에 처음부터 예복을 입고 그를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예복을 박탈당하죠. 흑암 어두운데 쫓겨나죠.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당해서 예전에 있던 영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예복이 박탈되어 버려서 천사는요 유일하게 회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천사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육체라고 하는 한 100여 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회개를 통하여 자기 영혼의 그 예복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예복을 입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는데 신옷처럼 씻으시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혀주셔서 예복을 입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내 옷을 영혼의 육체 옷은요 그냥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면 돼요. 예전에 저희가 코스타리카 있을 때 집에 빨래 하는 그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덥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나갔다 교복 홀딱 벗어놓고 갔다 와서 벗어놓고 옷 또 나가서 입고 뛰어 나갔다 입고 그러면 옷이 8벌이 한 사람이 4벌씩 버리고 우리 학교 갔다 와서 또 더우니까 벗어놓고 한 나라씩 됩니다. 그걸 교복을 손빨래 해봤습니다. 손빨래를 한 1년 조금 더 하니까요 손에 지문이 지워지더만요. 이게 트려가 너무 강하니까 예복을 예수 피로 빠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예복을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예복을 예수 피로 빨자. 이것이 회개거든요. 회개거든요. 예수 공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나 예수 공로 의지하니까 뭐 아무것도 해도 무엇이든 다 해도 돼. 맞습니다. 그러나 죄 지으면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곳에 원수들이 눌러앉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리가 이게 퉁퉁 부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홈리스예요. 그러니까
거린이에요. 다리가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막 옷을 입었는데 아주 만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빨도 다 빠지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다리를 옷을 이렇게 쭉 찢는 순간에 내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뭐냐면 이 다리가 염증이 생겼는데 거기에 파리가 쉬를 쓸어놔가지고 구데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은 술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술 기운으로 고통을 참은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우면 더러운 곳 그 위에 병균들이 올라앉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씻지 않으면 그 더러운 위에 귀신들이 올라앉아서 질고를 가져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만들고 거기에 또 미혹까지 덧붙어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영적 생활에 항상 한라빼딱해지고 항상 실망하고 항상 좌절하고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부러지고 오늘은 좋았다 할렐루야다 내일은 죽어서 쭉 하고 이게 신앙의 업행다운이 심해요. 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자들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씌어진 그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를 통과한 사람이다. 늘 회개를 통과한 사람이 끝끝내는 흰옷 입고 청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거룩한 흰예복 입고 주님 맞이한 그날까지 내가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만 의지하리라. 내 영혼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 보혈이요 내 영혼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보혈이기에 우리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회개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없이 산 삶을 회개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삼불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회개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거 하나님 없이 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내 영혼의 옷이 내 영혼의 예봇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씌어져 주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자 신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